다들 잘 오셨습니다. 우리가 항상 성경을 살펴볼 때 이 성경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주셨는지, 그리고 전체적인 성경의 맥락 안에서 이 말씀은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이 성경의 큰 의미와 목적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성경을 읽을 때와 그것이 없이 그냥 읽을 때는 참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냥 성경을 보면 제 상황에 따라 성경 말씀이 달라져요. 그래서 좀 힘들 때는 평안 이야기 나오면 막 그 말씀만 알고 보면 막 거짓 평안을 외치고 있는데 그것만 받아들이기도 하고, 또 슬플 때는 괜히 그런 것만 자꾸 보게 되는 게 우리의 한계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갈라디아서입니다. 요 몇 개월 전에 제가 성경 어떻게 읽을 것인가 한번 강의를 했었는데, 혹시 그 강의를 듣지 못하신 분들은 한번 찾아서 들어보시기를 바라고요.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게 창세기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주시기 위해서 크게 세 가지 약속을 우리에게 줬다라고 강의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냐면 큰 민족과 가나안 땅과 복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 아브라함에게 믿음과 언약을 주시고, 언약과 믿음을 주시고,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해서 이 한 가지 약속들을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약속이 어디에서 성취가 되냐면, 큰 민족이 어디에서 성취가 되냐면 출애굽기 본문을 통해 성취가 되고요. 그 민족을 끄집어내 오셔서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약속이 어디에서 성취가 되냐면 여호수아 사사기 이런 부분에서 성취가 됩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을 걸쳐서 하나님께서 죄지은 민족을 죽이지 않고 계속 살려두시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야만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게 바로 마태복음이죠. 예수께서 사복음서를 통해서 우리 이 땅에 오시고,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면서 이 땅에 남겨두신 공동체가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 교회의 역할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복음을 주겠다 말씀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천하 만민으로 세계 각각 곳곳으로 흘러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은 자들이 다시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가 회복될 거니까요. 그것들을 하기를 원해서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공동체가 교회라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흘러가게 하셨고, 이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듣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한 공동체가 교회였어요. 이 교회가 생겨난 게 어디냐면 사도행전이에요.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부터 교회가 어떻게 천하 만민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달려가는지, 막 안 가려고 예루살렘 교회에 모여 있으니까 갑자기 사도 바울이 나와가지고, 그때는 사울이었죠. 사울이 나와가지고 교회에 있는 사람들 다 죽이겠다고 하니까 무서워서 도망을 갔잖아요. 그래서 이 사도들과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복음을 알았던 사람들이 세계 곳곳으로 막 흩어져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가 생겼냐면 예루살렘 지역 말고 그 외에 다른 지역에 교회들이 생겨난 거예요. 무서워서 도망갔는데, 도망가서 빌립은 저쪽에 아프리카 지역 막 에티오피아 이런 데 가가지고 막 교회를 세우기도 하고요. 여러 사람들이 세계 각국에 퍼져서 교회들을 세우기 시작했더라. 그런데 그럴 무렵에 하나님께서 아주 악질 같은 한 사람을 세우셨는데, 그게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이에요. 바울을 잡아서 그 바울로 하여금 이방인 전도의 모태가 되게 하셨어요.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갈라디아서를 비롯한 이 서신서는 어떤 책들이냐면, 그렇게 복음 전파를 위해서 이 땅에 보냄을 보내셨는데, 그 복음 전파를 하는 교회들이 점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가 생기더라라는 거죠.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교회는요, 이단들이 들어오기 시작했고요. 어떤 교회는 재정적인 문제가 생겼고요. 어떤 교회는요, 그 안에 성적인 문제가 생겼고요. 어떤 교회는요, 막 교만함이 하늘까지 찔러가지고, 어떤 교회는 은사주의가 잘못 개발돼가지고 안에서 막 니 잘났다 내 잘났다 막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어떤 교회는 재림에 대한 잘못된 생각 때문에, 데살로니가 이런 교회들요, 재림에 대한 잘못된 그런 가르침 때문에, 생각 때문에, 오해 때문에 교회가 점점 힘들어지더라. 그렇게 힘들어지는 교회에게 사도 바울을 비롯한 많은 사도들이, 야, 너희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교회 안팎으로 생겨나는 그 문제들은 그냥 놔두면 안 되고, 우리가 이렇게 서신서를 써줄 테니까 이 서신서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다시 좀 교정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쓴 게 서신서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서신서를 큐티하시거나 서신서를 읽으실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교회였는데 그 교회 안에 뭔가 문제가 생겼구나. 그 문제가 무엇일지를 생각하셔야 되고 그 문제가 무엇일지를 생각하고 성경을 읽으면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된다라고 이 서신서의 저자들이 기록하고 있는지를 포인트를 딱 잡아서 읽어야 돼요. 제 말이 이해가 되시죠? 이게 안 되면 성경을 막 마음대로 막 보는 거예요. 마음대로 보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갈라디아서란 이 성경은요.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그러니까 막 그 사도 바울이 복음을 다메섹 도상에서 복음을 알게 되고 복음 전도 여행을 처음으로 출발한 게 이제 1차 전도 여행인데 1차 전도 여행을 할 때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이 설립됐습니다. 원래 갈라디아 교회라는 교회는 없습니다, 여러분. 뭐 우리처럼 분당 우리 교회 이런 교회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서신서에 나오는 대부분의 교회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큰 교회를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때는 이런 교회들이 없었어요. 예루살렘 교회 하나 정도 있었을까요? 아니면 거점 교회, 뭐 안디옥 교회 이런 데가 있었을 텐데 이런 큰 교회는 거의 없고요. 대부분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가정 교회였어요. 여러분이 하는 뭐 다락방 같은 분위기에 뭐 적게는 몇 명, 좀 많게는 뭐 한 10명, 20명 이 정도로 모여서 정확한 규모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다락방 같은 교회가 각 집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 가서 1차 전도 여행 때 그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이 곳곳에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뭐 유학을 갔다 온 것도 아닌데 혀가 자꾸 꼬부라지네요. 빨리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유학을.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을 설립할 수 있게 해주고 설립을 해주고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나서 사도 바울은 선교사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만 머무를 수 없어서 그렇게 교회들이 설립된 것을 보고 조금 가르쳐주고 나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해서 또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면 2000년 전 기독교 사회는요, 지금처럼 목사가 이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우리 교회만 해도 목사님들이 지금 수십 명 되는데 이 정도로 많지 않았고요. 그래서 갈라디아 지역에 그 많은 교회들에 다 목사가 일일이 있지 않으니까 순회 목회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볼로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사도 바울은 뭐 씨를 뿌렸고 아볼로는 뭐 물을 줬고 뭐 이런 본문을 이야기하잖아요. 바울이 선교를 통해서 교회를 만들어 놓고 훅 가고 그 다음에 아볼로라는 사람 같은 성경 교사들이 와서 그 지역의 복음을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 예수를 알게 된 사람한테 예수가 누구인지 더 자세하게 가르친 건 누가 하는 역할이에요? 순회 전도자들, 아볼로와 같은 사람들이 하는 역할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도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놓고 갔어요. 근데 그 뒤에 아볼로의 역할을 하는 것 같은 순회 전도자들, 순회 목회자들이, 순회 설교자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와서 복음을 다시 설명해주고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했는데 여기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때 당시에 들어왔던 그 순회 목회자들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유대교인이면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제대로 대한 복음만 딱 전하고 가면 괜찮은데 그걸 하지 않고 십자가, 믿음뿐만 아니라 우리가 율법을 행해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 선교사를 통해서 복음을 받고 마음이 뜨거워졌던 성도들이 어느 정도까지는 바울의 그 복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잘 살고 있었는데 새로운 목사들이 와가지고 이상한 얘기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너희들이 믿음뿐만 아니라 행위를 해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헷갈리기 시작했던 거예요. 굉장히 유대교적인 가르침들을 계속 가르친 거죠. 믿음도 있어야 하고 율법도 지켜야 너희가 할례도 해야 그래야 구원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마치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놓고 너희가 이방인들처럼 말고 유대인들처럼 살아라 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물론 처음부터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 말에 혹하게 넘어가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들었기 때문에 에이 저거 좀 이상한데? 라고 그 복음을 잘못된 이 갈라디아서에서는 다른 복음이라고 얘기해요. 그 다른 복음을 툭 하고 쳐냈어요. 그러니까 이 거짓 목사들이 잘못된 목사들이 자기가 가르치는 이 내용이 먹혀 들어가지가 않으니까 고민을 하다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렇다면
여기에 처음으로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의 권위를 깨버리면, 그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었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권위를 깨버리면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복음이 완전히 무너질 것이고, 그 위에 새로운 자기들의 잘못된 복음을 얹어서 세워가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좀 멋있지 않습니까? 똑똑하죠? 나쁜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에 대한, 그 사도 권위에 대한 의심들을 자꾸 심어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도 바울의 권위들이 점점 무너지기 시작했고, 그 거짓 교사들의 이야기가 갈라디아 성도들의 귀에 조금씩 들리기 시작했던 거예요. 성도들이 하나 둘 그들의 가르침에 넘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진짜 가슴 아픈 건 뭐냐면, 이 복음의 진리 때문에 넘어갔으면 좀 덜 마음이 아팠을 것 같은데, 마음은 여전히 아프지만 사실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다. 당시 기독교를 공격했던 많은 요인들이 있었는데요. 제일 심한 게 뭐였냐면 유대교의 핍박이었어요. 기독교인들이 자꾸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유대교들이 예수를 엄청 싫어했잖아요. 그래서 아주 열심인 유대인 사울과 같은 사람은 막 기독교를 막 두들겨 패고 막 죽이고 잡아 없애려고 그렇게 기세등등하게 난리를 쳤던 시대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복음을 들으니까 꼴보기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유대교인들이 얼마나 디아스포라로 많이 퍼져 있었습니까? 그 유대교인들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로마교도 유대교는 예뻐했는데 기독교는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유대교는 로마 사람들하고 착 달라붙어가지고 로마에게 아부도 잘하고 이랬는데 기독교인들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왕은 따로 있다, 뭐 예수가 우리의 왕이다 이러니까 로마인들이 정말 싫어했거든요. 그러니 로마인들과 함께 유대교인들이 기독교를 엄청나게 핍박을 하니까 기독교인들의 내부에 갈등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히브리서가 그래서 나온 거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를 믿고 이렇게 하니까 자꾸 괴롭힘을 당하니까 어떤 날은 나 예수 믿는 것도 좋지만 이게 사는 게 너무 힘드네. 이거 어떻게 좀 방법이 없을까? 아니야, 그래도 예수 믿어야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거짓 목사들이 와가지고, 야, 네가 굳이 그 믿음 아니고 율법도 지키고 유대교인처럼 예수 믿어도 구원받을 수 있지 않겠냐라고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 자기의 이 안에 있던 그 죄성의 생각과 옆에서 이단들이 가르치는 생각이 딱 맞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성도들이 요때다 라는 생각을 하고, 사도 바울을 믿었던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조금씩 배척을 하고 그 거짓 교사들의 그 거짓된 복음을 받아들였던 거예요. 여러분, 생각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서 짓는 죄보다 죄를 사랑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향해서 이제 눈을 감고 죄를 사랑해서 선택하는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이때 당시에 성도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안 되는 거 알았어요. 그런데 암만 생각을 해봐도 너무 사는 게 힘들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살기가. 많은 기독교인들이 카톨릭으로 넘어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교회는 왜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게 많아요. 술도 안 돼, 담배도 안 돼, 이것도 안 돼, 저것도 안 돼. 성당은 다 되거든요. 그러니 사람들이 성당을 통해서도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들을 그냥 그렇게 가져버리고,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냥 성당 가서 내 마음대로 술 먹고 담배 피고 하고 싶은 거 하면서 구원도 받겠다라는 마음으로 떠나가는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마 그런 마음을 가지고 떠나가는 젊은이들이 딱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교인들과 똑같은 마음일 것 같아요. 그러니 사실은 교리적인 문제라기보다는, 교리적인 문제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 타협해버린 문제가 더 컸던 것 같아요. 너무 힘드니까. 갈라디아서는 굉장히 어려운 책입니다, 여러분. 제가 큐티 강좌를 지금 올해 들어서 지금 7번째 하고 있는데 매번 어려운 책이라고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진짜 매번 어려운 책이었어요. 민수기도 어려운 책이고 교재가 없어요, 참고할 만한. 근데 갈라디아서는 얼마나 어려운 책이냐면 로마서보다 어떻게 보면 더 어려운 책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복음의 정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준비하면서 마음이 좀 아팠던 게 뭐냐면 시간이 너무 짧으니까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할 수는 없고 큰 틀에서 이야기를 좀 하고 맞춰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이 갈라디아서는 굉장히 어려운 책입니다. 아직도 학자들이 의견이 안 맞아요.
하지만 모든 학자들의 의견을 다 무시하고, 우리는 학자가 아니니까 우리가 은혜 받을 수 있을 정도의 그 정도 내용을 가지고 오늘 좀 이야기를 좀 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항상 강의를 하면서 하는 말 중에 하나는 뭐 어렵지 않아요 이런 말, 그리고 그냥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런 말을 많이 할 거예요. 그 정도만 알고 넘어가시면 돼요. 오늘도 간단하게 요약을 할 거니까요. 사도 바울이 이제 그렇게 갈라디아 성도들이 점점 유대교 쪽으로 넘어가는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너무 안타까워서 글을 쓴 거예요. 1장에서는요, 그 사도 바울이 사도권을 변호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내어드린 그 강의안 보면 1장부터 2장까지 쭉 갈라디아서에 대한 그 개요를 제가 쭉 썼을 거예요. 이 작업하는 게 제일 힘들어요. 이거를 성경을 가지고 어디까지 끊어야 되고, 요 주제는 뭐고 주제에 어떤 것이 달라붙어야 하는지 요 작업하는 게 사실 제일 힘든 것 같아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냥 뭐 이렇게 라면 밑에 이렇게 받치는 용도로 쓰시면 안 되고, 집에 들어갔다가 그 신발장 위에 이렇게 딱 올려놨는데 또 남편분이나 또 아내분, 부인분께서 아이고 이게 뭐야 이러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안 보시더라도 좀 간직을 하시면. 1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먼저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니네들이 뭐가 잘못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려니까 자기 사도권 아예 이게 무너져 버렸잖아요, 권위가.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변호를 막 해요. 불쌍하죠. 자기가 복음 전하는 사람들인데 나 좀 믿어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좀 마음이 좀 짠했어요. 그리고 2장에서는요, 이 복음이 어떤 내용인지 제대로 한번 설명해 줄게 하고 복음의 내용을 설명을 하고요. 3장에서는 이 거짓 복음에 이미 넘어가 있는 성도들 막 꾸짖어요. 야, 니네들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냐? 너희가 이미 예수 믿을 때 성령도 경험하고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는지도 내가 다 가르쳐 줬는데 너희 이제 와서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냐라고 꾸짖는 거. 그리고 4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너희가 지금 헷갈려하는 게 율법이지 그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가 이것 때문이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5장에서는 그 율법을 어떻게 지켜갈 것인지, 6장에서는 복음으로 사는 자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다 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구조는 넘어가고요. 우리 주요 본문을 몇 가지 본문을 좀 선택을 해서 좀 살펴보고 그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 1장은 아까 무슨 내용이라 그랬죠? 바울이? 와, 어떻게 이렇게 금방 얘기하고 넘어갔는데 다 외우세요. 이야, 대단하십니다. 진짜 다 적혀 있죠? 빨간색으로. 흑백 프린트를 받으신 분들은 늦게 오신 분들입니다. 자, 1장 1절에서 5절까지는 사도 바울이 인사를 해요. 근데 참 아무튼 갈라디아서는 시작부터 독특해요. 원래 사도 바울이 인사할 때는요, 뭐 아이고 반갑다, 뭐 주의 이름으로 뭐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막 이러면서 막 잘했고 이것도 잘했고 막 칭찬을 하고 막 반갑다고 막 이러고 시작을 해요. 근데 갈라디아서는 그런 거 없어요. 너 이렇게 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1절부터 오직 그리스도와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된 사도 나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사도권에 대한 이야기를 막 하기 시작을 해요. 1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건지시려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었다. 여러분, 이 건지시려고라는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 4절은요,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절대적인 차이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 차이가 바로 지금 그 율법에 대한 행위 구원을 이야기하는 그들의 이야기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의 차이가 이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바울은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유를 설명하면서 우리를 건지러 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건지러 왔다. 여러분, 뭐 할 때 건져요? 빠졌을 때 건지는 거잖아요. 우리가 만두를 이렇게 탁 넣어가지고 요리를 하다가 만두를 이렇게 싹 건질 때, 그 물에서 육수에서 건질 때 건지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재미없네요. 우리를 건지러 왔다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세상의 어떤 종교도요, 신이 인간을 건져내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온 종교는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는요, 거의 다 내가 너희 죄를 지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너희를 건져줄게 하고 오는 신은 하나도 없고요. 대부분이 어떻게 오냐면 너희가 어떻게 하면
깨끗해질 수 있을지 가르쳐 줄 테니까 너희가 열심히 한번 살아봐라. 이게 종교예요. 그러니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제시해 줄 테니까 니네들이 노력해서 한번 와봐. 불교에서 하는 것도 그거예요. 해탈. 하회탈이 아니고요. 해탈.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뭐 그렇게 살아가는 거. 대부분의 종교는 내가 어떤 행위를 해서 구원을 쟁취하는 것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예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처럼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나의 목숨을 내어주면서 그들을 아무것도 하지 않은 그들을 건져줬다. 이런 종교는 없습니다. 팀 켈러라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은요. 그의 책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갈라디아서라는 책이 있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타 종교의 창시자들은 건지는 것이 아니라 가르치기 위해서 왔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교사가 아니라 구조자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신분이나 행위로는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 신학에서는 이것을 영적인 무능력이라고 한다. 여러분, 복음이 설명되기 위해서는 전적인 무능력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돼요. 항상 언제든지 나의 죄를 내가 보고 야, 내가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끔찍한 상황에 놓여 있는 자구나라는 것들이 내 자신에게 인식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찾지 않거든요. 물에 빠져야 SOS 해상구조대를 찾는단 말이에요. 물에 빠져야 나를 살려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하죠. 발목 정도 들어간 사람이 나를 살려주세요라고 말하지 않아요. 점점 물이 차올라고 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발목, 허리춤 정도까지 물이 올라왔을 때 사람들은 절대로 나를 살려주세요라고 말하지 않아요. 왜? 자기 힘으로 걸어 나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누가 살려달라고 외치냐면 이제는 더 이상 내 힘으로 살아남을 수 없다라고 생각될 때 누군가를 찾게 되어 있어요. 복음이라는 것은 항상 죄에 대한 자기 인식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구나.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구나. 이 자기 인식이 없으면 복음이 시작될 수가 없어요. 이 자기 인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서도요. 로마서에서 복음은 3장 끝에 나오거든요. 그런데 로마서에서도 바울이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어떻게 설명하냐면 1장 이방인은 죄인이다. 그 죄인인 이유, 하나님을 거절했고 하나님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모른 척하고 하나님을 전혀 선택하지 않고 막 이렇게 해서 죄인이다라고 이방인이 죄인임을 이야기를 하고 2장에서는 유대인 너희도 죄인이다. 왜냐하면 율법을 다 이루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율법 하나도 못 이루잖아 니네들. 오늘 갈라디아서에 나오거든요. 그들이 말했던 613가지의 율법을 항상 언제든지 이루지 않으면 한 번이라도 어기면 죄인인데 한 번 이상은 다 어겼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 니네들도 죄인이다. 그래서 유대인도 이방인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생들은 다 죄인이다라고 죄를 선포하고 그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할 때 사도 바울이 짜잔 나와서 너희를 위하여 예수께서 화목제물이 되어주셨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을 소개를 해요. 그러니 항상 복음이 증거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처절한 죄인이고 스스로 구원을 얻을 만한 그 어떠한 행동도 할 수 없다라는 이 사실을 인식할 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행위구원의 문제가 뭐냐면 이 예수를 만날 수가 없어요. 왜요? 내가 하면 되니까. 내가 하면 되는데 왜 예수를 만나요? 내가 착한 일을 하고 내가 선한 일을 해서 그냥 신이 오케이 아니면 사람들보다 조금 더 높은 수준의 이 일들을 하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데 굳이 예수님을 만날 이유, 그 절박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행위구원의 절실함, 아주 무서움은 여기에 있어요. 구원의 주체를 나로 생각해버리고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내 스스로. 그러니 하나님은 상관없는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이상한 이야기가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6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서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니네들 참 이상하다는 거예요. 전에까지 내가 분명히 복음을 잘 가르쳐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고 이야기했던 이 이야기를 잘 설명을 했고 그렇게 믿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니네들이 확 반대쪽으로 가서 행위로 구원을 얻겠다라고 설명하니 이거 너무 내가 이상하다는 거예요. 얘들 무슨 일이 있었니? 여러분,
이미 거짓 선생들을 통해서 갈라디아 교회 안에 완전히 다른 복음이 선포되었어요. 그 복음은 금방 이야기했던 것처럼 율법을 잘 지킴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행위 구원이 마음이 편할까요? 믿음 구원이 마음이 편할까요? 네? 믿음 구원이요? 행위 구원이요? 이 안에는 지금 갈라디아 교회처럼 유대주의자와 행위 구원이 편하죠. 왠지 아세요? 믿음 구원은 내가 어떻게 믿음을 내 소유로 가져올 수도 없고 방법이 없잖아요. 하나님 은혜 주시기 전에는. 그리고 자꾸 의심이 되잖아요. 진짜 내가 구원을 받았을까? 내가 이렇게 믿었는데 또 이렇게 죄를 지었는데 이 죄 때문에 난 천국에 못 가는 건 아닐까? 그런데 행위 구원은 좀 달라요. 내가 한 대가를 받는 거니까. 한 대가를 받는 거니까. 물론 성경 안에서 말하기에는 그게 불가능하다 얘기하니까, 불가능한 걸 우리가 아니까, 못하는 걸 아니까 그렇게는 못하잖아요. 목사님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되는 사람한테는 그게 더 합리적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다른 복음이 전파되었는데 그들이 그냥 열심히 착하게 살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그렇게 살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누군가가 행위구원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이 말씀에 나온 대로, 자 10계명만 볼까요? 10계명만 지키면 여러분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선포되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제가 답을 대신할까요? 에이 말도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왠 줄 아세요? 행위구원이 진짜 잘못된 거라는 이야기를 계속 들어왔기 때문이에요. 근데 문제는 생각보다 우리의 삶 속에 행위구원적인 행동들이 되게 많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갈라디아서를 보면서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하고 한국교회 신앙을 점검해야 되는 문제예요. 생각보다 많아요. 제가 지난주에 X 임상훈련을 갔다 왔거든요. 이 이야기를 한 서너 번 한 것 같아요. X 임상훈련을 갔는데 저는 약간 쉬는 느낌인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쉬어야지 하고 갔다가 시작되고 5분도 안 지나서 충격을 먹었어요. 뭐 전문을 다 외워야 되고 시험을 계속 보고 제가 그때부터 3박 4일 동안 정말 죽는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제 여기 가슴팍에 분당 우리 교회 장진규 목사가 있었거든요. 야, 저 큰 교회에서 목사가 와가지고 저 뺀질거리는구나 이 소리 들으면 안 되잖아요. 옆에 막 권사님들 앉아 계시고 그분들은 몇 년 동안 막 이거 하신 분이라서 그냥 눈 감고도 막 이러면서 다 얘기하시는 분들인데 제 심장이 막 쫄깃쫄깃해지는 거예요. 야 이거 안 되겠다 큰일 났다 싶어가지고 쉬는 시간마다 외우고 3박 4일 동안 겨우겨우 다 외우고 나왔어요. 제가 너무 기특해요. 예 박수 좀 하세요. 민망해. 근데 제가 거기 가가지고 임상훈련을 하는데 몇 번 실습할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 실습이 희한하게 밖에 나가서 아예 안 믿는 사람을 데리고 실습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복음을 한번 듣기를 원하는 사람을 누가 추천을 하면 이런 거 있잖아요. 쟤는 복음을 좀 들어야 될 것 같아 하거나 나 한번 들었으면 좋겠어요 하는 사람을 추려가지고 우리한테 보내주는 거예요. 대부분 뭐 목장이나 아니면 소그룹이나 이런 GBS 그룹에서 잘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만약 하나님이 나의 천국에 당신을 왜 들여보내야 하냐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라고 딱 묻는데요. 어떻게 천국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딱 묻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뭐 그냥 말씀대로 열심히 잘 살면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지금 잘못된 이야기 하나도 없잖아요. 말씀 얼마나 좋아요. 말씀대로 사는 거 얼마나 좋아요. 잘 열심히 사는 거 얼마나 좋아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마땅한 게 맞는데 이것을 구원의 조건으로 생각을 하더라니까요. 깜짝 놀랐어요. 이거 뭐지? 싶은 생각이 막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생각보다 우리의 삶은 어떠세요? 여러분 어떠세요? 에이 목사님 나는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은 없어요. 그럼 이렇게 제가 질문을 하면요. 여러분이 죄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그대로 살지도 못하고 이게 막 몇 번이 반복됐어요.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혹시나 구원받지 못한 건 아닐까라는 의심이 한 번이라도 들었던 적 있으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사실 똑같은 이야기거든요. 내가 말씀대로 못 살아서 구원을 못 받는다는 얘기나 말씀대로 살아서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나 똑같은 얘기예요.
그냥 제가 집에 가서 여보 마누라 이렇게 똑같은 얘기잖아요. 똑같은 얘기예요. 앞뒤 그냥 다르게 얘기했을 뿐이죠. 비속어 사용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예전에 고등부를 섬길 때 우리 고등부 아이들 뭐 한 10년은 넘은 것 같아요. 고등부 아이들을 불러놓고 제가 설교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또 비속어가 나올 것 같은데 애들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야, 너 집에서 너 혼자 있을 때 안 좋은 영상을 보고 있었다 치자 그랬어요. 보면 안 되는 영상을. 만약 그때 예수님이 재림을 하셨어. 그래서 네 눈앞에는 그 영상이 되고 있고 네 옆에는 예수님이 너를 보고 있어 지금. 그럼 너 구원받을 수 있어 없어 그랬어. 대부분의 아이들이 뭐라고 얘기했는 줄 아세요? 못 받을 것 같은데. 그럼 다시 네가 영상을 보고 껐어. 그때 예수님이 오셨어. 그럼 너 구원받을 수 있어 없어? 대부분의 아이들이 그럼 괜찮을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세요. 고등부 학생들이 그렇게 얘기한 것과 제가 지난주에 XE 가가지고 대학생 아이와 그리고 장년부가 그렇게 이야기한 거, 그리고 2000년 전에 있었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얘기한 거, 이 양상이 달라진 게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여전히 우리는 행위와 믿음과의 싸움을 여전히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사이에서의 싸움이 무엇 때문에 고민이 되냐면 우리의 죄와 연관이 되어 있고요. 또 때때로는 복음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갈라디아서를 큐티하시면서 정확하게 아셔야 될 건 뭐냐면 진짜 복음이 뭐냐, 그리고 복음대로 산다는 건 뭐냐, 그걸 보시고 여러분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생각보다 많아요. 지금 바울이 답답한 게 그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교인들이 성도들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넘어야 될 산이 또 하나가 있었어요. 뭐가 이렇게 산이 많아요? 그게 아까 얘기했던 그거예요. 당시 거짓 교사들이 바울의 권위를 깨어 부숴놨던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다시 편지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편지를 받은 성도들이 에이 전에 말했던 그 사람이잖아 이렇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야, 사도 바울 사실은 뭐 학교도 안 나왔다며, 사도도 아니라며, 사도 바울 사도도 아닌데 그 사람 말을 우리가 믿어야 되나? 뭐 이런 얘기들이 팽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처음부터 뭘 했어야 되냐면 나 진짜 사도 맞아라는 걸 변호를 시작을 하고, 내가 너희들 가르쳐준 복음 그 진짜야 라고 이거 변호를,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마치 제가 제자훈련 시킨 청년들을 모아놓고 야, 나 진짜 총신대학원 나온 거 맞아 그러고 총신대학원 그 수료증 뭐예요 입학증 아니 이거 뭐야 졸업증 가져와서 막 보여주고 나 분당우리교회 그때 사역했던 거 진짜인데 이러고 막 사진 캡처해서 보여주고 막 이런 식으로 변호하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지금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너무 마음 아픈 대목이죠. 사도 바울은 이제 사도권 변호를 11절부터 24절까지 하는데 뭐 본문의 요점은 이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어디서 가서 뭐 이상한 사람에게 복음 배워가지고 얘기한 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주신 복음이다라는 거예요. 내 복음은 사람에게 배운 것이 아니다라는 게 11절에서 12절 말이고요. 제가 다 써놨으니까 그냥 눈 따라 읽어 내려오시면 됩니다. 회심 전에 나는 유대교에 미쳐있다. 그러니까 자기가 어떻게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자기가 어떤 방법을 통해서 예수께 복음을 들었고 지금 너희들에게 편지를 쓰고 이 얘기들을 쭉 하면서 자신의 회심의 이야기를 하면서 한 번도 사람들에게 복음을 배울 시간이 없었다. 그 얘기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13, 14절에 보니까 회심 전에 내가 유대교에 미쳐 있었으니까 복음을 배울 일이 없잖아요. 그때는 내가 너희들을 막 때려 죽이고 잡아오고 할 그거에 막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인데 내가 무슨 어디 가서 복음을 배우겠어요. 그러다가 15절 16절에 보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셔가지고 은혜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 그리고 회심하고 나서 바로 아라바 광야라는 곳으로 내가 3년 동안 갔다 왔고 갔다 오자마자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내가 가진 복음을 다른 사도들과 함께 쉐어링하면서 그들에게 인정받았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회심하기 전에 바울은요 유대교에 완전히 미쳐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저는 15, 16절이 참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15, 16절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불러줄 때 이야기를 지금 쓰고 있는데,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 전까지는 유대교로 막 사람들, 기독교인들 막 때려잡고 죽이고 막 이런 것들로 살았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내가 모태에 있을 때부터 나를 선택하셨던 분이었더라. 그리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는데 그 목적이 뭐냐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방에 전하기 위해서 나를 불러주셨다. 여러분, 이 장면이 바로 바울의 회심 장면인데요. 사도 바울이 그 이후에 그렇게 뜨겁게 복음을 전했던 이유가 이 장면 안에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예수 핍박할 때 주님이 찾아오셨는데 그리고 그에게 사명을 허락하셨단 말이에요. 이게 한 사람을 부르신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제일 못된 짓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불러주신 거예요. 제일 못된 짓 하고 있을 때.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 오늘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를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그의 은혜로 나를 불러주셨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가장 못된 짓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주셔서 뭐라고 말했냐면 네가 내 앞에서 그렇게 심한 죄를 지었지만 나는 너를 나의 일꾼을 위해서 따로 준비해 놓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었다. 제일 못된 짓 하고 있었을 때. 이게 한 사람을 부르신 하나님의 방법이거든요. 사도 바울은 여기서 하나님 앞에 완전 넘어진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라면 그렇게 못했을 것 같은데. 여기서 말하는 은혜로 나를 부르셨다라는 이 은혜라는 단어는요, 성경에서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면 간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라고 해서 이렇게 가만 앉아 있는데 그냥 위에서 뭔가가 이렇게 훅 떨어지면서 뭐 내 마음을 짠하게 만들어가지고 아니면 뭐 로또에 당첨된다든지 뭐 내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나에게 어떤 것이 주어지는 것을 성경은 은혜라고 말하지 않아요. 내게 은혜를 주옵소서라고 할 때 그 은혜는 뭐냐면요, 끊임없이 나를 간섭해달라 라는 이야기예요. 구약에 보면 이런 본문들이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께서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너를 계속 징계하시고 네가 잘못된 길로 걸어갈 때 뒤에서 목소리가 나와서 가라사대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길은 정로가 아니니 우측으로 가라. 그 길은 정로가 아니니 좌측으로 가라. 정로가 아닌데 자꾸 내 의지로 가려고 하면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이 나와서 자꾸 때리면서 나를 또 하나님 말씀에 갖다 세우시고 이게 은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딱 이야기하는 게 그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반대하면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 죄 가운데 살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로 불러주셨는데 그 은혜가 뭐냐면 나의 눈을 멀게 하시고 나를 괴롭게 하시고 예수께서 갑자기 나타나더니 왜 나를 그렇게 괴롭히느냐 나를 왜 이렇게 괴롭히느냐.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인지 몰랐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신 걸 알게 되었고 나중에 자기가 그토록 사랑했던 그 하나님을 괴롭히고 있었으니 자신의 인생에 간섭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한 거. 이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이 이야기 안에는요, 무슨 이야기가 들어있냐면 정말 그 죄 안에서 틀어박혀서 그 완전히 그 시궁창 같은 그 죄 안에서 틀어박혀서 자기의 열심으로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며 하나님께 죄를 짓고 있는 나를, 아무런 반응조차 할 수 없는 나를 예수께서 오셔서 뭘 해주셨다고요? 그냥 건져주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건져주셨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방법인데 그 부르시는 방법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고 그 부르심을 받았을 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나님께 음성을 들었냐면 너는 이방인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내가 선택한 자다. 죄에서 건져주신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한데 삶의 사명을 주시고 목적을 주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회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감격하고 있는 그 감격이 저는 15절 16절을 읽을 때 제 마음속에 막 들어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께 감격하고 있구나. 그런데 갈라디아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고 있는 거예요. 너무 사랑하는데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17절 16절 끝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왜 혈육과 엄마 아빠랑 왜 의논하지 않았을까요? 다 유대교인들인데 나 예수 믿었다고 거기 가면 감금당하기 십상이죠. 아니면 돌에 맞거나. 그러니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자마자 도망을 갔어요. 어디로 갔냐면 아라바 광야라는 곳으로 갔어요. 17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나는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안 갔다는 거예요. 나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이 뭐냐고 물으려고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는 아라바 광야에 가서 3년 동안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분께 직접 복음을 들었다. 성경에 보면 이런 본문들이 되게 많아요. 왜 우리가 바울을 사도 바울이라고 부르는 줄 아세요? 원래 여러분 사도라는 말은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가르침을 직접 받았던 사람들이 사도예요. 그래서 12사도가 있었잖아요. 다 예수님이 데리고 다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바울은 예수님을 그렇게 만나본 적이 없거든요. 그걸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사도 바울이라고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왜 그렇게 얘기하는 줄 아세요? 그 아라바 광야에서 3년의 시간 동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모든 사도들이 다 인정을 했어요. 맞다. 너가 지금 얘기하는 거 보니까 맞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이 아라바 광야에서 갔어요. 그곳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상세하게 나오지는 않지만 성경과 또 12사도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되었는데 이 사도권 때문에 지금 말이 많은 거예요. 그 유대교주의자들이 사도 바울 너 진짜 사도 맞냐? 거짓말쟁이다. 누구한테 배워서 그냥 이단적인 가르침을 가르치는 거다. 막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거든요. 이렇게 아라바 광야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3년 동안 예수님을 만나서 그 이야기를 배웠다. 여러분 아라바 광야가 어떤 곳이냐면 이거 참 신기한 동네예요. 그 아라비아 광야인데요. 아라비아 같은 이야기예요. 제가 팔이 이걸 너무 손주고 있었나 봐요. 지금 이렇게 쥐가 난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제가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니까 혹시 불편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뭐 괜찮으신 분은 야옹야옹 해주셔도 좋습니다. 왜 이렇죠? 아라비아는요 시내산이 있는 땅이에요. 시내산이 있는 광야를 아라바 광야라고 불렀습니다. 이 시내산은 믿음의 거장들이 하나님을 떠나갔던 믿음의 거장들이 다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늘 보내줬던 곳이 바로 시내산이었어요. 이 아라바 광야. 어떤 사람이 갔냐면 구약에 가면 모세가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때 여러분 출애굽기의 본문을 잘 읽어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모세가 양들을 치다가 아라바 광야로 갔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시내산이 있는 아라바 광야로 모세가 가고 있었는데 그 아라바 광야에서 한 떨기나무가 불에 타고 있었더라. 그래서 놀래서 그 자리에 가봤더니 나니 하나님이 여기 거룩한 곳이니까 빨리 샌들 벗어라. 샌들 벗고 올라간 거예요. 뭐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그 샌들은 이제 나의 인생의 주도권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모든 주도권을 내어드려라. 이렇게 얘기하면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얘기 안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모세가 아라바 광야에 있는 시내산 주변에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사명이 회복됐어요. 여러분 혹시 시내산에서 또 어떤 일이 있었죠? 십계명이 거기서 주어졌잖아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그게 아라바 광야에 있는 시내산이에요. 모세가 거기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았어요. 또 그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엘리야가 호렙산에 나중에 도망을 갔죠. 호렙산에 무슨 나무죠? 네? 송백나무요? 로뎀나무, 편백나무 이러지. 자, 호렙산에 있는 로뎀나무, 로뎀이라는 뜻이 시궁창이다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했죠. 그 로뎀나무 아래에서 호렙산에 있는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 호렙산이 시내산이에요. 그러니까 참 신기하게도 이 아라바 광야 시내산 이곳은 믿음의 거장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큰 거장들이잖아요. 모세 그리고 엘리야. 모세와 엘리야 이러면 율법과 선지자를 대표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나서 신약시대 바울 신약을 대표하는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모두 다 어디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회복이 되었냐면 이 아라바 광야에서 회복이 됐어요. 하나님이 뭐 때문에 그러셨는지 몰라요. 뭐 그렇다고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아라바 광야에 무슨 기운이 좋거나 뭐 거기 이렇게 수맥이 안 흘러가지고 거기 가면 뭐 영험한 무슨 기운이 있거나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왜 그러셨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인간과의 관계가 깨진 다음에 그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내려왔던 것도 아라바 광야시고 다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인도할 지도자들을 만나신 것도 아라바 광야고 왠지는 모르겠지만 영적인 지도자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뭔가를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3년 동안 그곳에서 말씀을 배우고 나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요. 모세도 그곳에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회복한 다음에
사명을 회복한 다음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 다음에 출애굽을 시키기 위해서 애굽 왕 바로에게 나아갔고요. 엘리야도 완전히 넘어져 있을 때 그곳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다음에, 말을 길게는 못하겠어요. 궁금하신 분은 열왕기상을 보세요. 열왕기상 2편을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 보면 엘리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졌는데 그 시내산 로뎀나무 아래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세요? 나의 계획이 이렇고 너는 나의 계획의 일부였단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엘리야가 회복이 돼가지고 다시 복음을,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러 가잖아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먼저 만나고 그리고 나서 사역을 시작한 곳이었어요. 여러분들의 아라바는 어디세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고 사역을 하고 계세요? 아니면 그냥 사역을 막 하세요? 은혜 받기에 가장 먼저, 은혜 받을 때 제일 처음 해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저는 한국교회에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일을 너무 많이 해요. 일이 너무 많아요. 일이 너무 많아요. 저는 사실 작은 교회에서 일하다가 지쳐서 큰 교회 오는 거 사실 반대인데, 그분들의 이야기들을 들어보면요, 반대할 수 없을 만큼 힘들었어요. 목사님이요, 아침에 가면 6시부터 반주를 시작해가지고요, 새벽기도, 아침 1부 예배, 2부 예배 반주시키고, 소년부 봉사시키고, 청년부하고 이렇게 끝나고 나면 9시, 10시가 되는데, 매주 그렇게 하고 주중에도 나와서 뭘 하고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이런 걸 다 하는 거예요. 무슨 식모도 아니고. 막 그렇게 하다 지쳐서 나가 떨어져가지고 큰 교회로 와가지고, 큰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하면 다행인데 저기 구석에 앉아가지고 3년 4년 앉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않고 신앙생활을 시작하면,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않고 교회에서 어떤 사역을 시작하면 반드시 사고가 터지게 돼 있거든요. 말씀은 없는데 가슴만 뜨거워서 시작이 되면 언젠가 여기는 식는단 말이죠. 그러면 나중에 이게 채워지지가 않으니까, 이게 식고 나면 내가 뭐 했지? 라는 의문이 찾아오기 시작해요. 청년 사역을 하면 진짜 안타깝거든요. 청년들이 단기간 진짜 열심으로 교회를 섬겨요. 막 리더도 하고 순장도 하고 리더도 하고 순장도 해요.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섬기다가요, 시간이 좀 지나고 목회자가 바뀌고 부서가 바뀐다든지 뭐가 이렇게 한번 쑥 바뀌고 나면 오질 않아요. 그래서 나중에 만나가지고 너 도대체 왜 그러냐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는 줄 아세요? 그때는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딱 대답을 해요. 이거예요. 옆에서 잘한다 하니까 신나서 한 거예요. 친구들하고 관계가 좋아지니까 막 그냥 신나가지고 한 거예요. 믿음 구원의 확신 잘 모르겠는데 막 순장 시키니까, 리더 시키니까, 순장인데 안 믿는다 할 수도 없고, 성경 막 공부하고 어떻게든 적어가지고 막 배경 막 준비해가지고 가가지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순장인데 은혜 안 받으면 안 되니까 막 수련회도 막 안 가고 싶은데, 한 번도 가고 싶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순원들 데려가야 되니까 1번으로 적어내고, 야 나는 냈는데 너희들 왜 안 가니? 막 이러고, 같이 가자, 내가 너희들 돈까지 대줄게 막 이러면서 데려가고, 이렇게 3, 4년 하다가 일 지치고 교육자 바뀌고 이제 좀 쉬면 되겠지 하고 나가 떨어지고 나니까 예수를 뭘 믿었는지 모르는 거예요. 이런 성도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 몰라기 때문이에요. 아라바 광야가 없어요. 처음에 예수 딱 믿을 때 광야에 들어가가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명확하게 알고, 그 다음에 가슴에, 내가 안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가슴에 불이 붙어야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역하면 고난이 와도 넘어지지 않아요. 어떤 목사님이, 제가 정말 사랑하는 목사님이 한 분 계신데, 그 목사님이 이 본문을 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에게 있어서 아라바 광야가 있느냐?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얼마나 많이 울었는 줄 몰라요. 제가 신학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이 너무 달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막 말씀 공부하고, 어떤 날은요 새벽기도 갔다 오고 나서부터 진짜 하루에 10시간 15시간 가까이를 막 좋다는 테이프는 다 들었어요. 목사님들 막 설교 좋다는 테이프는 다 듣고, 성경 강의 테이프도 많이 듣고요,
심지어는 막 그게 막 성에 안 차가지고 창세기부터 1장부터 창세기 1장에 뭐 1장부터 단락 나누기를 혼자 한 거예요. 1장 1절부터 몇 절까지 무슨 이야기, 1장 몇 절부터 몇 절까지 무슨 이야기인데 앞에랑 무슨 관계 있고 이러고 막 나누기 시작했어요. 물론 많이는 못했어요. 그러다가 막 그렇게 막 공부를 하다가 아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부산에 아주 성경 공부를 잘 가르치는 목사님이 있어서 그 밑에서 엄청 공부를 하고 그래도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경기도 고양시 가면 에스라 성경대학원 대학교라고 성경 가르치는 학교가 있어요. 거기 가서 2년 동안 또 성경을 배우고 그리고 나서 총신대학원을 들어갔어요. 총신대학원을 딱 들어가서 공부를 하는데 아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공부도 했지만 뭐 그것도 공부 안 한 거 아니에요. 공부도 했지만 이래가지고 안 되겠다. 왜냐하면 전 총신대학원에서 성경을 가르쳐 줄 줄 알았는데 안 가르쳐 주더라고요. 어거스틴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교수님을 찾아가서 교수님 어거스틴이니 뭐니 이런 이 조직신학을 쭉 보니까 이거 거의 뭐 이 철학 안에 다 들어와 있는 이야기 같고 막 현대에 이야기하고 있는 많은 이야기들이 해석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수님이 하는 말이 전도사님 너무 좋은 생각이네요. 전도사님이 한번 연구해 보세요로 가시는 거예요. 저 어떻게 연구를 해요? 그래서 그때부터 또 방학 이게 막 도서관에 올라가가지고 막 성경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유학을 가고 싶었는데 유학을 못 갔어요. 공부를 못해서 못 갔어요. 영어가 안 되니까 유학이 안 가지더라고요. 그래서 유학 가기 위해서 남겨놨던 시간을 또 성경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저기 교회를 가는데 자꾸 성경 가르치라 그래서 또 성경 공부를 했어요. 오늘도 성경 공부를 했어요. 오늘부터 저 휴가거든요. 오늘 휴가 1일차입니다. 1일차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저는 1시간 반 후에 휴가를 즐기기 시작할 겁니다. 저희 아내가 기다리고 있어요. 어쨌든 말씀이 너무 달아진 거예요. 말씀을 듣고 또 듣고 공부하고 하나님 말씀이 막 제 안에 들어오고 나니까 사역을 시작하고 나니까요. 저는 사역에 되게 고상할 줄 알았거든요. 목사님 오셨어요. 그래서 자 우리 말씀 볼까요? 이러면 다 막 자기들이 막 구름대처럼 몰려오고 막 자 오늘 로마서 1장 이러 막 울고 막 더 이상 진행이 안 되네요. 우리 같이 기도하고 끝낼까요? 막 이렇게 계속 눈물의 바다가 되고 뭐 이런 걸 생각했었는데 목사가 되고 나니까 뭐 운전해야 되고 청소해야 되고 신방해야 되고 뭐 정리할 거 정리해야 되고 막 맨날 여기 아프다는 사람들 만나야 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그런 일을 대부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뭐 사실 그게 힘들다는 건 아니고 제 목회 일상생활 가운데 사실 많이 힘든 시간들이 있었어요. 교회 오기 전에 이전 교회에서도 그렇고. 그런데 하나님을 명확하게 알고 나니까 제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요. 청년들한테 늘 얘기하는 거예요. 고난, 힘든 거, 뭐 이런 거 지나간다. 여기 지나가는 거야. 왜? 우리의 결국은 저기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이 정확하게 말하고 있으니까 힘들어도 지나가는 거고 누가 나를 아프게 해도 거기에 그냥 얽매일 필요 없고 스크래치를 내고 감정을 상하게 해도 굳이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여기 틀어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요? 그거는 본질이 아닌 거예요. 왜? 하나님을 아니까. 제가 교회 나오는 이유는 그것 때문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목사님 오늘 너무 은혜 받았어요. 요 얘기 듣고 싶어서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마치고 나서 여러분이 나가면서 뭐야 이러고 나가도 스크래치는 받겠지만 다음 큐티 강좌 때 또 제가 나올 거예요. 다음 주에 갑자기 여러분이 왔는데 막 휴강 적혀 있고 이유 막 상처받았음 안 할 거예요. 그렇게. 왜? 저는 그것 때문에 오늘 뭐 그런 사람이 아니니까요. 참고로 다음 주는 휴강이에요. 다음 주는 방학이 이번 주까지고요. 이번 주까지 1학기가 끝나는 거고요. 8월 휴강하고 9월 달 때부터 또 2학기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하면 다른 것 때문에 그렇게 막 넘어지고 막 힘들어하고 교회 막 싫다 그러고 상처받고 그럴 이유가 없어요. 그게 안 되니까. 관계 때문에 시작한 거예요. 처음부터. 목사님한테 이쁨 받아야지. 뭐 김 권사가 이 정도 하니까 난 요만큼 더 해야지. 막 이런. 막 칭찬 받으려고. 막 이렇게 시작을 하다 보니까 칭찬 안 해주면 삐지고 관계 나빠지면 안 나오고 막 권사님인데 막 맨날 가가지고 교회 나오라고 전화해야 되고 막. 여러분 진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공부하는데 시간 좀 쓰세요. 저는 큐티 강좌 왜 안 나오는지 이해가 안 돼요. 진짜로요. 어디 가서 이런 강의 들으실 거예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 말씀 전하는 곳이다 그러면 여러분 진짜 만사를 제껴놓고 오셔야 돼요.
그게 없으면 그 뒷게 아무것도 안 돼요. 사도 바울이 아라바가 없었으면 어떻게 그가 뭔 사역을 했겠어요? 모세한테 그 신의 산이 없었으면, 엘리야한테 그 호렙나무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에 대한 이야기를 듣지 못하면 그가 어떻게 복음을 전했겠어요? 딴 거는 못해도 밥은 안 먹어도 여러분 말씀 듣는 자리에 나오셔야 돼요. 여기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 행하고 있는 모든 이런 강좌들 꾸역꾸역 들으셔야 돼요. 그게 다 들려져서 이제 목사님 이제 상처 안 받을 만큼 된 것 같아요 하면 그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뭐 힘듦을 가지고 오시고 뭐 건강을 좀 약하게 하시든지 내 물질을 좀 치시든지 나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상처 안 받을 자신이 있어요. 옆 사람이 나 찔러도 에이 못생겼어 이러고 가도 나 상처 안 받을 자신이 있어요. 그때 여러분 사역하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오늘 저녁에 가가지고 목사님들한테 다 목사님 저 이제 순장 내려놓겠습니다 이러시면 안 되고 이제부터 채워가셔야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2장에는 그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전한 복음이 사도들에게도 인정이 되었다. 그래서 내가 이방인에게 전했던 그 복음을 베드로와 그리고 뭐 야고보와 이런 사람들에게 다 설명을 해줬는데 그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들이 전했던 복음과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이 똑같은 복음이구나라고 인정을 해줬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우리가 악수를 했다라는 이야기들을 설명함으로 사도 바울의 복음이 원래 12 다른 사도들의 복음과 다르지 않고 똑같은 복음인 것이 확실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그들이 가지고 있던 복음이 뭘까요? 여러분 복음에 대한 이야기 잠깐만 하고 넘어가죠. 시간 없지만 여러분 복음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복음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에 대한 지식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냥 단순히 신약에서 복음, 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너무 좋지만 그것들이 좀 추상적으로 여겨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 때 우리에게 주셨던 몇 가지 기구들을 좀 살펴보면 복음이 무엇인지 좀 알 수 있을 텐데 여러분 지금 칠판이 없죠. 그 성막 안에 보면 여러분 법궤가 있어요. 아세요? 법궤. 로마서 3장에 보면 법궤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를 화평케 하셨다, 화목제물이 되셨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어떤 이야기냐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강림하실 때 두 가지를 주셨어요. 하나는 뭐냐면 십계명, 이건 계명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주신 게 있어요. 또 하나 뭐 주셨냐면 성막 설계도예요. 십계명이 의미하는 건 율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율법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율법만으로, 율법을 다 지켰다 그럼 구원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율법을 100% 다 지키면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율법을 100% 지킨다는 건 죄를 한 번도 안 지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죄송하지만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에도 율법을 어기고 있어요. 구체적으로는 모르겠지만 지금 머릿속에 지나가는 그거 죄예요. 율법을 100%다 지킨다면야 그거야 뭐 구원을 받겠죠. 근데 그 뭐 태어나면서부터 그 율법을 다 지켜야 되는데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죄성을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진짜 가망 없는 죄인임을 율법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십계명을 통해서.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십계명뿐만 아니라 그때 성막의 설계도를 주셨어요. 성막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에요. 성막 맨 안쪽에 보면 법궤라는 게 있습니다. 법궤. 그 법궤라는 것은 뭐 하는 곳이냐면 지성소에 있는 것인데 지극히 거룩한 곳, 즉 하나님께서 앉아 계신 곳이 법궤예요. 그래서 법궤는 이렇게 요게 이제 법궤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여기 이렇게 법궤가 있고 이 위에 법궤 뚜껑이 이렇게 있습니다. 뚜껑이 있고 이 뚜껑 위에 천사 그룹 두 마리가 앉아 있는데 그 두 마리의 날개가 이렇게 서로 맞닿아 있었다라고 성경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날개가 이렇게 맞닿아 있었는지 뭐 이렇게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엔 이렇게 있었을 것 같긴 해요. 어쨌든 천사의 그 법궤 위에 이제 그 뚜껑이 천사의 요 날개가 맞닿아 있는 뚜껑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시은좌 시은소라고 불러요. 하나님께서 앉아 계시는 거룩한 곳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출애굽기에 나오는 성막을 다 짓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성막 가운데 임재하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나오는데 그게 어디서 나오냐면 이 법궤의 뚜껑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인터넷 구글에 들어가셔서 성막 혹은 법궤 딱 치면 딱 나올 거예요, 그림이. 그래서 요 위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1년에 한 번 대속죄일 날 7월 10일 대속죄일 날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간중간에 계속 자기 죄를 고백하면서 제물을 가지고 사함을 받았는데 부지 중에 알지 못하고 지은 죄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우리 이스라엘 사람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짊어지고 자기가 양 한 마리 잡아가지고 실제로 지성소에 딱 한 번 들어가는 날이 있어요. 그게 7월 10일 대속죄일이에요. 그날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는데 예전에 한번 레위기 강의 때 한번 들으셨죠? 뭐 허리춤에 뭐 밧줄 메고 들어간다는 사람도 있고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아니면 그냥 넘어진 뭐 갈고리로 끌어낸다는 사람도 있는데 어쨌든 그 대제사장이 밑에는 이제 술이 달려 있는데 딸랑딸랑하는 방울이 달려 있어요. 그래서 안에서 딸랑딸랑 소리가 안 나면 죽은 거예요. 죄 때문에. 그래서 이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들어가기 전에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자기를 위해서 한번 속죄를 한 다음에 그 향단, 그 지성소 입구에 있는 향단, 분향단에다가 향을 피워가지고 안에다 쑥 밀어 넣어요. 그럼 향이 이렇게 올라오겠죠? 그래서 하나님 나 보지 말라는 얘기예요. 다 의식적인 이야기예요. 향을 피운 다음에 다시 그걸 꺼내놓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피를 가지고 들어가요. 그래서 법궤 뚜껑에 보면 피를 뿌릴 수 있을 만한 그 뚜껑, 피를 부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거든요, 위에. 거기다 피를 부어요. 그러고 나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법궤 안에는 3가지가 들어있는데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하나 있고 그리고 만나 담은 항아리가 있고요. 그리고 2개의 돌판이 있죠. 2개의 돌판 안에 적힌 게 십계명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죄는요. 계명이 나로 하여금 죄다라고 이야기하기 전까지는 죄는 아니에요. 그 계명이 뭐냐면 하나님이 하지 말라라고 얘기한 거예요. 죄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거를 한 게 죄예요. 그런데 아직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기 전까지는 죄가 아닌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죄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죄가 되기 위해서는 십계명의 의문의 이 조항들이 하나님께 고발을 해야 돼요. 하나님, 얘 지금 그 죄 지었어요. 하나님 보이시죠?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을 하셔야 되냐면 죄 지었네 죽어라. 죽여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이 공의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고생을 하셨는데 실제로 법궤를 보면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데 복음이라는 건 뭐냐면 A라는 사람이 아니 저라고 봅시다. 제가 죄를 지었어요. 그럼 사단이 참소하는 자예요. 성경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하나님께 올라가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나님 저 장 목사 저 죄 지은 거 보셨죠? 죽이세요. 그럼 하나님 저 죽이셔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제가 죄를 지었는지 보려면 무슨 죄를 지었지? 라고 하면서 이제 십계명을 보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십계명 돌판이 있는 법궤 위에 뭐가 올라가 있어요? 시은좌가 뚜껑이 올라가 있고 그 안에 뭐가 뿌려져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양의 피가 뿌려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러고 나서 위에서 보는 거예요. 왜? 우리 아들밖에 안 보이는데 방금 죄 지었잖아요. 그 행동 보셨죠? 그게 죄야? 십계명에 적혀 있잖아요. 안 보이는데. 야, 그것 때문에 내 아들이 죽었잖아. 그래서 지금 이 위에다가 피를 발라놨잖아. 내가 내 아들 죽여가지고 율법을 완전히 이루게 했고 그 아들로 말미암아서 율법을 완전히 이렇게 성취하고 얘 대신 그거 다 내 아들이 성취했잖아. 그런데 왜 그거 죄 지은 거 가지고 너 나한테 지금 참소하는데 안 돼, 가 그러는 거예요. 복음이 뭐냐면 단 한 번도 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의롭게 한 적이 없는데 그냥 일방적으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 대신 그냥 율법을 다 이루어버리신 거예요. 그때까지는 그 율법이 나를 죽이는 율법이었는데 그 나를 죽이는 율법을 예수께서 다 이루고 나셔서 저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넌 의로운 자다라고 얘기하는 게 복음이에요. 그러니 복음은 우리가 해야 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도 없어요. 그냥 그분께서 다 해주신 것이고 그분께서 나를 의롭다 칭했기 때문에 내가 의인이 된 거예요. 질문이 있죠. 목사님 그럼 우리는 뭔데요 도대체? 그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지나가다가 로또 맞은 거예요. 진짜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뚝 떨어져서 뭔가 주웠는데 내가 주운 것도 아니에요. 그냥 내 주머니에 들어와 있었어요. 그게 로또인 거예요. 그냥 구원은 로또랑 비교할 수 없죠. 요지는 뭐예요? 구원은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전적으로 해주신 거예요. 믿음도요. 내 안에 믿음을 줘버리시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아무것도 할 게 없는데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은 뭔가를 해야 된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한국 교회가 뭔가 지금 여러분 우리도 생각 잘해야 돼요. 여러분이 하는 거 없어요. 그럼 나중에 얘기가 나오겠지만 그럼 율법을 지켜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예? 우리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이 율법 지켜야 돼요, 말아야 돼요? 지켜야 된다고요? 행위구원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2장 내용이 그거예요. 그리고 나서 3장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그들을 꾸짖기 시작해요. 야, 니네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니네들 이미 성령도 받았고 하나님께서 체험하시게 하는 능력도 받았잖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절에서 4절까지 3장 1절에서 4절은 너희가 성령을 받을 때 너희가 성령을 경험했지 않느냐. 그 성령을 경험할 때 그건 뭐였냐? 믿음이었냐 행위였냐? 너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성령을 경험했냐? 아니면 너희가 어떤 행위를 할 때 성령이 오셨냐? 당연히 믿음이죠. 근데 너 왜 이제 와가지고 그런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거야? 너희가 누군가에게 능력을 베풀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베풀 때 그것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것이 나갔었냐? 아니면 너희의 어떤 행위 때문에 그렇게 된 거냐? 너희의 열심 때문에 시작된 거냐? 행위가 아니고 믿음이었지 않느냐? 사도 바울이 너무 답답한 거예요.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러면서 6절부터 14절까지 믿음으로 구원받은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에 보면 창세기 17장에 아브라함이 할례 언약을 받습니다. 예, 저를 보셔도 좋습니다. 창세기 17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할례 언약을 받아요. 하도 못 믿으니까 아브라함에게 몸에다가 생식기에다가 하나님께서 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볼일 볼 때마다 나의 몸에 언약이 있구나라는 걸 생각하라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몸에 괜찮습니다. 천천히 끄세요. 괜찮아요? 아브라함의 몸에 하나님의 언약을 심어주셨어요. 그렇게 하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앞으로 이 언약을 볼 때마다 나의 이 생식기에 있는 할례한 것을 볼 때마다 나의 언약을 생각해라. 그리고 내 집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할례를 받아라. 그래서 이게 할례가 바로 내 언약에 있던 너의 몸에 표시되어 있는 증거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17장에서 할례 언약이 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의로운 자다라고 얘기했던 거는 15장이에요. 15장 횃불 언약 때. 그 전에 자기 조카 롯이 사로잡혀 가가지고 막 집에서 길리우던 300명 데리고 올라가가지고 내 왕과 함께 싸웠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가산들 다 데리고 내려와가지고 조카 롯 데리고 와가지고 살려주고 나서 15장에 딱 보니까 갑자기 무서운 거예요. 나 큰일 났네. 왕들을 건드렸구나 내가. 올라갈 때는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전쟁에서 이기고 나니까 이제 큰일 난 거예요. 자기는 그냥 한 명의 일개 개인 집단이고 자기가 건드린 거는 그때 당시에 그 지역을 호령하던 왕들이었단 말이에요. 나 이제 죽었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또 투덜거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들을 주지 않으니까 내가 힘이 없잖아요. 나에게 아들이 있었다면 이 아이들이 나를 지켜줄 텐데 이 뭐냐고 막 불평을 하니까 하나님이 데리고 와가지고 횃불 언약을 하세요. 고기 이렇게 탁 쪼개놓고 반 갈라가지고 같이 지나가자. 하나님 혼자 지나가고 막 이런 언약이 있습니다. 다 얘기는 못하겠고요. 그 횃불 언약을 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아브라함이 믿으니 이것을 그의 의로 여겼다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 이야기를 로마서에서도 똑같이 해요. 무슨 말이냐면 할례가 있기 전에 율법이 있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한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 율법이라는 것은 이 약속을 돕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오늘 우리가 지금 잘 가고 있다고 내비게이션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잘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할례라는 율법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었지 목적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수단은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님이 오시는 거니까 예수님이 오시면 율법은 끝나요. 자기 역할이. 근데 지금 유대인들이 말하는 건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여전히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말을 하니까 환장을 노리신 거예요. 그럼 아까 했던 질문이에요. 율법은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도 됩니까? 여러분, 율법이 특별한 게 아니에요. 성경이 다 율법이에요. 이거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유대인이세요? 맞아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율법은 하나님 자신을 표현하신 거거든요. 야, 너희가 죄 짓고 나서 내가 없어졌잖아. 너희들 사이에서 내가 떠났잖아. 분리됐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우리 안에 있던 하나님의 형상이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몰라요. 율법은 뭐냐면 하나님 자신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나는 죄 없는 자를 죽이지 않고 나는 내 이웃을 뭐 이렇게 하는 뭐 이거 뭐 나는 뭐 아무튼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시면서 나는 사랑이 넘치고 나는 이렇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쭉 보여주는 거예요. 율법으로 구원을 받겠다가 아니라 그 율법으로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도구가 된 거예요. 우리에게는. 율법에는 총 세 가지가 있어요. 도덕법과 의식법과 제사법이 있는데 도덕법은 이런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 죽이지 마라 이런 거. 그거는 누구나 아는 이야기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죠. 내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고. 요즘 시대가 이상해져 가지고 뭐 간통죄도 사라지고 했는데 아유 요즘 아무튼 그래요. 누구나 그거는 안 되는 이야기라고 사실 다 알고 있어요. 이게 도덕법이에요. 이런 일반적인 법칙이 있고 의식법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뭐 77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초막절 이런 거. 의식법이 있고 또 제사법이 있어요. 양 데리고 와서 죽여서 구원이 용서함 받는 거.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의식법, 제사법은 끝났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 만한 어떤 법칙들은 다 끝난 거예요. 그건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는 해야 돼요. 도덕법, 즉 하나님 자신을 닮아가는 거. 그래서 옆 사람들 사랑하라 말씀하신 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신 거. 이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을 하는 게 구원의 조건이 아니고 구원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사랑해서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 닮아가게 돼 있잖아요. 저도 분당우리 교회 오고 나서 담임 목사님을 보면서 와 이건 장난 아니다 라는 생각을 하고 야 목사님이 이 모습 진짜 닮고 싶다 하는 모습들이 있어요. 와 그건 내가 좀 따라해야지 라고 하면서 계속 따라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6개월째 잘 따라했어요. 다음 달은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지만 사랑하면 닮고 싶어요. 정말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존재를 닮아가고 싶어요. 그게 사람이든 누구든. 율법은 뭐냐면요. 우리에게 있어서 율법은요. 하나님 사랑해서 하나님 닮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군가를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은 사랑하는 존재다라고 말하면 나도 하나님 닮고 사랑하고 싶어요.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율법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잘못 쓰면 안 돼요, 여러분. 약은 약사에게 꼭 물어보고 드셔야 돼요. 율법은 목사에게 꼭 물어보시고 성경에게 꼭 물어보시고 하시는 거예요. 마음대로 이거 율법 행해놓고 내가 이 정도 했으니 구원받아야지 이런 거 절대 없는 거예요.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율법은 그런 것이다. 4장으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미 예수님이 오셨는데 여전히 율법에 매여있는 성도들을 보면서 진짜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율법이 왜 주어졌냐면 3장 조금만 더 할게요. 율법이 왜 주어졌냐면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요. 3장 19절에 보니까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 예수님이 오시기까지만 있을 거다 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줬어요. 그래서 그 약속을 따라서 아브라함이 이제 걸어가야 되는데 뭐 생각보다 잘 갔어요. 아브라함이 뭐 실수한 것도 많지만 생각보다 잘 갔어요. 그런데 모세가 출애굽할 때쯤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니까 이건 막 가관도 아닌 거예요. 얘네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그리고 이렇게 살았다가는 하나님이 용서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이 자꾸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 율법을 주신 거예요. 야, 너희들 그렇게까지 하면 안 된다. 내가 원하는 게 이 정도야. 그러니 여기에 맞게끔 네가 살아라. 여러분, 율법이 있었을 때와 없었을 때의 차이는 큽니다. 율법 없었을 때는 진짜 망나니처럼 살았을 거고요. 적어도 옆에서 누가 잔소리하는 사람이 있으면 조금은 덜 하잖아요, 우리가. 똑같아요. 율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너희가 자꾸 범법하니까 이대로 놔뒀다가 너희 다 죽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율법 주면서 그래도 이 정도 수준은 안 되지만 이거를 너희들의 기준으로 삼고 좀 살아봐라. 그래서 그렇게 살 거 못 살 거 뻔히 아시니까 제사 제도를 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병 주고 약 주시고 율법 주시고 못 살 거 아니까 제사 제도를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적어도 바닥에서 요만큼은 올라올 수 있었어요. 율법 때문에. 여러분, 유대인이 여타 다른 민족보다 조금은 더 선했을 거예요. 왜요? 율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율법이 언제까지 효력이 미치냐면 예수님 오실 때까지만 미친다라고 오늘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이미 지금 갈라디아 성도들은 예수님이 오시고 다 끝났는데 그때까지 율법 들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사도 바울이 막 속이 터지죠. 이미 그 다 끝났는데 엉뚱한 거 들고 있으니까. 국어 시험 끝났는데 막 국어책 보고 있으니까 막 속이 막 터지는 거예요. 이제는 좀 신앙을 좀 누리면 좋겠는데 여전히 두려움에 떨고 있는 거죠.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있지 않아요? 막 옆 사람 미워하고 막 큰일 났다 이거. 나 지옥 가면 어떻게 하지 막 성경 말씀 범한 것 때문에 막 두려워하고. 옛날 우리가 그랬잖아요. 고신측.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희도 그랬거든요. 저희는 합동이었는데도 주일날 돈 쓰면 안 되고, 그 전날 어머니가 아이들 간식 때문에 토요일날 저녁에 이만큼 사다 놨어요. 근데 그게 저에게 있어서 너무 큰 고통이었어요. 먹고 싶은데 가져갈 간식이니까 먹지도 못하고 이 율법 아래 얽매여가지고 주일날 가면서 사갔으면 이 아들의 고통이 없어진 거잖아요. 근데 그 율법에 얽매여가지고 주일날 돈 쓰지 말라 그랬다고. 그렇다고 막 주일날 막 마음대로 돈 쓰고 막 놀러 다니고 그러라는 얘기가 아니라, 전 그리스도인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좀 누렸으면 좋겠어요.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하고. 뭐를 통해서 누려요? 이 율법을 안 지키면 지옥 간다 이 생각하고 있으면 율법을 해놓고도 두려워요. 점수에 못 미쳤으면 어떻게 하지? 나 이만큼 못했는데 나 이것 때문에 8점 모자란 것 때문에 지옥 갈까 막 이 생각하는 거예요. 율법을 본 게 아니고 누리는 거예요. 야, 하나님께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라고 하셨으니까 내가 오늘 90점까지 했다. 80점까지 했다. 하나님 80점까지 닮은 거야.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못한 10점 때문에 떨고 있는 게 아니고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했던 나의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행복하고 즐기는 게 이게 신앙생활이 되어야 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자꾸 두렵고 무섭고 하나님은 맨날 보안관이고 경찰관이고 검사고 그런 거예요. 맨날. 우리 하나님 복지사인데 적절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만이라도 두려움 가운데 신앙생활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행복하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보내주신 거예요. 율법을 주신 이유 4장에 보니까 옛날 성경에는 몽학선생이라고 돼 있었는데 요즘 번역이 바뀌어가지고 무슨 후견인이라고 말했는데 몽학선생이 좀 어울리는 것 같아요. 저 어감이 더 좋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몽학선생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은요 12살까지 성인이 아니었어요. 12살부터 성인이었는데 12살 성인이 딱 되면 회당으로 데려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얘를 올려드려요. 하나님께. 진짜 올린다는 게 아니라 드립니다 이렇게 하고 드리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이 아이에게 직접 말씀하시고 성인이 됐으니까 하나님께 직접 관여해 달라는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몽학 선생을 붙였었어요. 그래서 종 중에 한 명 똑똑한 놈을 잡아가지고 12살이 될 때까지 내 아들을 좀 케어해라. 그러면 이 똑똑한 놈은 종이었는데도 불구하고 12살이 되기 전까지는 그 주인의 아들을 옥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었어요. 이해되시죠? 종이었지만 선생님이니까. 그래서 잘못하고 있으면 혼내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성경은 지금 이게 율법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12살까지. 그 12살이 언젠데요? 예수님 오신 그날까지. 그래서 율법이 예수님 오실 때까지 너희를 인도한다. 그런데 이 몽학 선생들은요 성인식을 딱 거치고 나면 뭐가 돼요? 다시 종이 되는 거예요. 어제까지만 해도 나를 옥죄했던 율법인데 예수를 만나게 되는 그 순간 뭐가 되냐면 종이 돼요. 그래서 어디서 이게 되는 거예요? 율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건 뭐냐면 나의 죄성 때문에 도무지 율법을 지켜서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없구나라는 죄성을 알게 해서 예수께 나를 이끌어오게 하는 몽학 선생에 불과한 것이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순간 율법은 나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뭘 향한 종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주시는 종.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그냥 알려주는 종. 그래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나님을 더 닮아가려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라고 나에게 옆에서 이렇게 벌벌 떨면서 나에게 얘기하는. 그럼 난 그 이야기를 듣고 행복함으로 알았어 종아 그러고 하나님을 닮아가면 되는 건데, 이게 뭐 여전히 몽학 선생처럼 이제 종이 되었는데도 그 종 밑에 들어가가지고 막 덜덜 떨면서 막 이상하잖아요. 이거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성경이 여러분의 종이래요. 조금 표현이 그렇긴 하지만 이 안에 있는 이 말씀들이 여러분을 옥죄려고 나타난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 더 사랑하게, 하나님 더 닮아가게 해주는 그 정도의 가이드 역할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이 안에서 우리가 할 역할은 뭐냐면 이거 못 지켰다고 힘들어하고, 물론 죄를 지으면 그렇게 해야죠. 하지만 뭐 이거 못 지켰으니까 지옥 가야지 이런 생각하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하면서 하나님을 더 닮아가야지, 이 이야기 하기 위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사도 바울의 이 이야기들이 참 논리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8절에서 11절까지 그 이스라엘 그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막 욕을 하는 거예요. 욕은 아니고요. 뭐라고 하는 거예요. 너 정말 이렇게 할 거냐고. 너희들 내가 이렇게 복음을 이렇게 자세히 설명해 줬는데 이제 와서 너희들 다시 유대교로 돌아갈 거냐고. 절대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그런데 이제부터 참 슬픈 이야기가 나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참 마음이 좀 그랬었어요. 4장에 보면 4장 12절부터요. 4장 12절부터 사도 바울을 왜 그 갈라디아 성도들이 진짜로 왜 배척했는지에 대한 진짜 이유가 나와요. 아까 잠깐 얘기는 하긴 했는데요. 갈라디아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정말 사랑했거든요. 요 밑에 구절 쭉 읽어보시면 뭐라고까지 말하냐면요. 사도 바울이 눈이 좀 시력이 좀 안 좋았다라고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그리고 간질도 좀 있었다라는 얘기도 해요.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정확한은 모르겠지만 병명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에게 연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나를 인정해 줬었다. 간질이 있었다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많이 하는데 생각해 보세요. 목사가 이렇게 설교를 하다가 갑자기 팍 쓰러졌어요. 이렇게 되면 사실 목사의 권위가 쉽지 않잖아요. 사도 바울이 내가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나를 인정해 줬다. 인정해 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그들이 관계가 너무 좋았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 사도 바울을 배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배척을 해요. 심지어는 어떤 표현까지 나오냐면요. 너희가 너희의 눈을 나에게 빼줄, 너희 눈을 나에게 빼줄 만큼 나를 사랑했다. 사도 바울 눈이 안 좋았다. 눈을 빼줄 만큼 나를 사랑했다. 그 정도로 헌신을 했었던 성도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배척하기 시작했다. 근데 그 이유를 16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사도 바울이 바른 말 했다고 싫어한 거예요. 지금 무슨 바른 말을 했을까요? 유대교로 가지 말라는 얘기.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너희들 율법 때문에 구원받는 거 아니다. 그런 얘기를 사도 바울이 자꾸 하니까 싫었던 거예요. 왜 싫었을까요?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요? 귀찮아서? 그 이유가 뒤에 나와요. 21절 보니까 또 이렇게 말해요. 내게 말해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무슨 말이에요? 율법 아래 있고 싶었대요. 갈라디아 성도들이. 율법 아래 매이고 싶었대요. 유대교로 돌아가고 싶었대요. 무슨 말이에요? 아까 제가 초대했던 그 말이에요. 유대교인들이 자꾸 괴롭히니까 힘들었던 거예요. 예수 믿고 사는 게. 교회 자꾸 가는 게 힘들었던 거예요. 세상이 자꾸 괴롭히니까. 나도 예수 잘 믿고 싶은데 세상이 와서 이것도 안 된다, 저것도 안 된다. 뭐 직장 가가지고 조금만 뭐 하려고 그러면, 예수님 말씀대로 살려고 그러면 다 안 된다 그러고 나가라 그러고, 뭔가 조금 하려고 그러면 또 안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잖아요. 뭐 좀 탈세 좀 해보려고 그랬더니 그것도 안 된다고 교회에서 얘기를 하고. 유대교 사람들은 맨날 와서 시비를 거는 거예요. 너 기독교인이지? 심지어는요,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 뭐 여러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때 사도 요한이 살았던 그 시기, 뭐 전체 이제 로마가 지배했던 그 시기에는요, 길드라는 게 있었는데, 그 길드에 가입을 하지 않으면 상업행위를 못했어요. 근데 그 길드에 가입을 하려면 두 가지를 했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우상숭배를 했어야 되고, 두 번째는 그 신전 제사, 아주 음란한 그런 행위들이 있었어요. 그 두 가지를 해야 길드에 가입을 시켜줬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그걸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디 갔는 줄 아세요? 디아스포라 퍼져가지고 카타콤 같은 데 막 들어간 거예요. 상행위를 할 수가 없으니까,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자기들끼리 어떻게든 살아야 되겠고,
또 어떤 시대에는 기독교인들을 막 죽이려고 로마와 정부와 막 유대인들이 막 사도 바울 같은 이런 놈들이, 사울 같은 놈들이 막 기독교인들 다 죽인다고 눈에 쌍심지를 켜가지고 막 돌아다니니까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걸 쉽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진짜 어려웠을 거예요. 저 같은 사람에게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 아니라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들었던 사람이에요. 그 능력 있는 선지자, 그 능력 있는 이 지도자에게 복음을 들었던 사람이에요.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사도 바울이 지나가는 곳곳마다 막 기적이 일어나고 막 다 뒤집히어 와서 훅구만 지나갔는데도 교회가 생길 만큼 강력한 전도자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현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조차도 세상과 타협하게 만들 만한 어려움이 있었단 말이에요.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을 너무 쉽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사람들 그냥 쉽게 그냥 나 이 정도면 도망갈래 이렇게 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진짜 힘든 상황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 때문에 복음을 변절을 자기들도 알았어요. 근데 너무 힘드니까 복음을 못 믿겠다라고 하고 도망가고 있었는데 옆에서 자꾸 찔러대는 거예요. 나도 안다고, 나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안다고. 근데 자꾸 사도 바울이 와서 너 죄인이라 그러고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고 자꾸 얘기를 하니까 나중에 너무 힘들어진 거예요. 막. 나도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 아는데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힘들어 죽겠는데 지금 우리 자식들 먹을 것도 없고 매일같이 유대교인들이 와가지고 우리 막 뭐 한다 그러고 우리 이렇게 괴롭히는데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근데 자꾸 와서 찔러대니까 자꾸 말씀이 나를 찌르니까 싫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저는 되게 마음 아팠을 것 같아요. 내가 키운 자식들이에요. 내 아이예요. 내가 낳은 아이들이에요. 제가 예전에 선거운동을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시의원 선거운동이었는데 20대 초반이었어요. 지금부터 한 16년 뭐 이상 됐을 것 같은데 꼭 한번 해보라 그래서 한번 해봤는데 시의원 젊고 당이 없는 무소속 뭐 아는 형이 한번 가자 그래서 같이 갔다가 죽는 줄 알았어요. 남들 다 뭐 한나라당, 그때 한나라당 있었나 모르겠어요. 무슨 이런 큰 당들은 다 차 타고 다니는데 우린 걸어 다녔어요. 봉고차 이거 간판 있는 그 포터가 하나 있는데 언덕을 올라가질 못해요. 오래된 포터라 가지고 산 막 이런 있는 동네였는데 부산에 가면 영주동이라고 있거든요. 막 꼴짝이 이런 동네였는데 막 계속 걸어 다니고 힘들게 막 돈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젊고 패기 있는 정치인 나온다고 얼마나 박수를 쳤는지 몰라요. 저희 지나가면 막 박수 쳐주고 막 이러니까 뭐 진짜 힘들었는데 엄청 힘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막 선거운동도 해보고 선거가 이런 거구나 한번 경험해보자 해서 들어온 거였는데 그러고 나서 선거 전날 저희가 딱 가니까 사람들이 저희를 막 슬금슬금 쳐다보는 거예요. 갈라 그러니까 오지 말라고 가라고 막 모여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저를 막 배척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야 이 사람들? 어제까지만 해도 와 막 이랬는데 그러고 나서 끝나고 나서 얘기를 들었어요. 그때 당시에 돈봉투가 돌았대요. 그러니까 선거 운동할 때는 와 젊고 패기 있는 너희들 화이팅 이랬는데 직전돼서 돈봉투가 도니까 우리가 가니까 싫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무소속 아주 화이팅 받았던 무소속 후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그냥 안 된 게 아니고 너무 안 됐어요. 제가 보고 놀랐어요. 아 이게 세상이구나. 이게 세상이구나. 하고 깜짝 놀랐어요.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다가갔는데 그 전날까지만 해도 환호성을 지르던 사람들이 이제 사도 바울을 배척하기 시작해요. 그 이유는 참말한다고 성경이 전한다고 옳은 이야기 한다고 너 입 닫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사도 바울이었으면 배척 딱 하면 그래 얘네들 지옥 가라 그러고 갈 것 같아요. 물론 그렇진 않겠죠. 과장법입니다. 사도 바울 기가 막혀요. 그 다음 구절이 제가 기가 막혔어요. 19절 기가 막혀요.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겠다. 아이고야 내 사도 바울 보면 진짜 갑갑해 죽겠어요. 자기 평생 다 바쳤죠. 뭐 결혼도 안 했죠. 주의 복음만을 위해서 달려갔던 사람이었죠. 몸이 그렇게 힘든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두들겨 맞으면서까지 복음 하나 붙들고 갔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에게 힘은 뭐예요? 영광은 뭐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보면 뭐라고 말했어요? 사도 바울이 너희가 나의 영광이다. 너희가 나의 면류관이다 라고 얘기할 정도로 사도 바울의 면류관은 성도밖에 없었어요.
당연하죠. 목사고 전도자고 면류관이 성도만 있어야만 해요, 사실은. 근데 그거밖에 없었어요, 진짜로. 그런데 그 면류관들이 등을 돌려요. 저 같으면 그냥 H오라 그러고 오고 싶은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너희가 다시 회복될 때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수고요? 해산하는 수고를 하겠다. 딱 해산이에요, 해산. 아이를 낳는 고통, 우리 남자들은 몰라요. 하지만 우리 어머님들 잘 아실 거 아니에요. 다시 그거 할 수 있습니까? 다시 하라면 하시겠어요? 사도 바울이 한 사람을 잉태하기까지 해산의 고통을 받았는데, 걔네들이 잘못되고 나니까 내가 다시 그걸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 손가락질면서 욕하고 있는데, 지금 꺼지라고 욕하고 있는 사람에게 내가 다시 그걸 하겠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듣는데 하나님 마음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여전히 이 땅의 복음을 잘 알지 못하고, 당신 어떻게 천국 갈 수 있어요? 열심히 말씀대로 살면 되겠죠 라고 이야기하는 이러한 백성들, 하나님이 원하는 것 조금만 안 주면 하나님한테 삿대질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 조금만 안 주고, 내가 허락하는 거, 내가 원하는 것 이거 조금만 안 주면 하나님한테 그럴 수 있냐 그러고, 하나님 실망이라 그러고, 예배 안 나오고, 내가 해결될 때까지 뭐 그렇다고 하고, 자기가 원하는 세상적인 거 얻기 위해서 금식을 해도 그런 금식을 해요. 30일 금식할 테니까 내놓으라고. 이것보다 무서운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못 주는데, 그거 너한테 그거 주면 너 망해서 내가 못 주는데, 하나님 앞에 30일 금식한다고 떼쓰면서 기도하고. 금식 기도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둘이 막 하나님이 전혀 원치 않은 방법으로 신앙생활 해가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놓지 않으시는 이 사랑을 보면서 제가 사도 바울의 마음을 느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느꼈어요. 예수님 생각해 볼까요? 그 전날까지만 해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예루살렘 입성할 때 막 난리쳤던 그 사람들이 나중에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기 직전에 뭐 했어요? 딱 그 사람들이 얘기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자기가 원하는 왕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 인생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세요? 스데반은 죽으면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말도 안 되는 이 사랑, 말도 안 되는 이 주여,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주여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똑같이 이렇게 얘기하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저라면 그럴 수 있을까? 나라면 그럴 수 있을까? 아직까지 자신이 없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뭐 때문에요? 복음을 알았거든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사도 바울은 3년의 아라바 광야 통해 예수께서 왜 죽었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내 인생이 어떻게 쓰임받을 건지, 이걸 하나님 앞에서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나에게 상처 주는 것도 괜찮아, 아프지만 괜찮아, 난 절대 물러서지 않을 거야. 왜? 그게 내 사명이니까. 사도 바울은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사명을 지켰어요. 사랑을 지켰어요. 우리 4장 21절에서 31절까지 계속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스마엘과 이삭, 하갈과 사라의 알레고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이 뭐 어려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갈이라는 거는 이스마엘,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원래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아들을 낳기를 원했잖아요. 그게 이삭이에요. 근데 이삭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렇게 있다가는 우리 그냥 늙어 죽겠다. 하나님이 안 줄 것 같으니 불신. 하나님이 안 줄 것 같으니까 보험 들자. 내 종을 하갈을 너한테 줄 테니까 여보, 하갈과 사이에서 애를 하나 낳아라. 하나님 주시면 좋고, 안 주시면 이스마엘 데리고 살면 되잖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가는 것과 그 약속을 신뢰하지 못해서 내 머릿속에 있는 육체대로 뭔가를 해서 얻어낸 거, 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갈라디아 성도가 딱 그 상황이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그냥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이 약속을 지키고, 유대교로 가지 않고 기독교인으로서 여전히 핍박을 받으면서 사는 거. 그래도 안 죽는다. 왜? 약속이 있으니까. 요 선택을 하기를 원하셨는데,
죽을 것 같으니까 유대교를 선택한 거예요. 이스마엘을 낳은 것처럼. 육체의 방법을 사용해서 자신의 구원을 이루려고 그랬어요. 현실에서의 구원도 이루고 미래에서의 구원도 이루고. 그러니 지금 바울이 이 두 비유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약속을 따라 살아가는 게 오케이고 너희들처럼 육체로 지금 유대교로 따라가는 건 X다. 그러니 그렇게 하지 말라고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계속 그들을 지금 설득하고 있는 중이에요. 힘들다고 세상의 방법을 취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뭐 이런 이야기를 쭉 하는 게 4장 끝까지의 이야기입니다. 4장 무슨 이야기라고요? 혼내는 이야기예요. 혼내지만 내놓지 않겠다는 이야기예요. 자, 우리 5장으로 가볼까요? 5장과 5장은 율법을 어떻게 하면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6장은 복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라는 이야기들을 하는 겁니다. 5장의 요지는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는 자유자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제 우리는 율법에 얽매일 필요 없는 자유자다. 그러니까 율법에 매이지 말고 그렇게 살아라. 그 대신 율법을 폐기하는 건 아니야. 율법을 폐기하는 건 아니야. 하지만 율법은 그럼 뭐예요? 라고 물으니까 율법은 성화의 수단이야. 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5장의 내용은 뭐냐면 그러니까 너희가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말이에요. 하지만 구원을 위해서가 아니라 뭘 위해서요? 하나님 닮아가려고. 그러니까 율법 버리면 안 돼. 제 지금 말이 이해됐죠? 예, 율법은 구원을 위해서는 쓸모없는 게 되어버렸어요. 하지만 하나님 닮아가고 성화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다. 그러니 바울이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계속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한 가지 아주 단호한 어조로 한 가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있어요. 율법을 가르치는 자들 쫓아내라.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그것을 요구해요. 9절에서 10절 이렇게 말하고 있죠.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진다.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 주 안에서 확신한다. 너희 돌아올 거 내가 확신한다. 그러나 너희를 요동케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5장 저 밑쪽에 보면요. 대놓고 그들을 베어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들을 뭐 잘라내라, 없애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5장 12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지금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와서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내쫓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쫓으라. 정말 단호하게 이야기를 해요. 바울의 사랑은 굉장히 명확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덮어놓고 사랑하는 사람 아니었어요. 목적이 있는 사랑이었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랑했고요. 그 복음 안에 있는 자들은 자신의 목숨을 다해서 사랑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복음, 교회 이런 것들을 거스르고 교회를 흐트리는 사람들은 알짤없었습니다. 바로 잘라내는 게 바울이었어요. 바울의 사랑은 인정이 아니었어요. 바울의 사랑은 철저하게 그리스도적이었어요. 주님을 위해서 사랑했다는 말이에요. 주님 안에서의 사랑이었어요. 여러분, 교회를 흔들고 복음을 막는 모든 행위는 바울 앞에서 전혀 사랑의 대상이 되지 못했습니다. 저는 요즘 한국 교회를 보면서 좀 문제가 하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제자 훈련을 할 때 예전 교회요, 우리 교회 아니고요. 예전 교회에서 제자 훈련 하다가 설교 요약을 시켰는데 제가 설교하다가 7이라는 말을 썼어요. 한국에 7이가 없다. 7이 뭐 이런 이야기들 쭉 했는데 요약문을 봤는데 뭐라고 적혀 있냐면 7의가 없다고 적은 거예요. 7가지 의가 없다고 쓴 거예요. 7의가 없다. 7리를 말한 건데 7의를 쓴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가슴이 좀 우픈 이야기였어요. 웃기지만 슬픈 이야기였어요. 왜냐하면 7이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여기서도 있을지도 몰라요. 7이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우리가 세례 받을 때 여러분 세례 그게 뭐가 적혀 있는 줄 아세요? 교회의 7이 교회의 권징에 순종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네 라고 대답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서 7이 당하는 사람 본 적 있으십니까? 아니요. 저도 별로 없어요. 그러면 7이 당할 만큼의 일이 없어서 그랬나요? 저는 한국교회가 좀 더 강해졌으면 좋겠어요. 사랑은 넘치도록 풍성하지만 그 사랑이 인정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사람의 정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예전에 대전에 이단이 참 많습니다. 한 교회에서 대전에 한 교회 장로님이 이단이었던 거예요. 이단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이단들을 쭉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조사를 계속하고 있었는데 한 날 이단들이 싹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몇 년 후에 이단들이 어디 갔나 조사를 해보니까 어떤 한 교회에 장로님으로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장로님이 성경 공부 시키고 있었던 거예요. 사람들 불러놓고. 그래서 교회에서 놀라서 목사님이 그 장로님 데려다 놓고 이제 권징을 했어요. 당신 교회 나가라. 이단인 게 완전히 밝혀졌거든요. 근데 이 장로님이 울면서 미안하다고.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그럴 만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근데 주변의 성도들이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교회가 사랑이 없다. 저 어른이 저렇게 울면서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저 어른을 쫓아내냐. 이런 이야기에 이제 당회랑 목사님이 흔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사랑 없는 교회에게 치명적인 이야기잖아요. 그 장로님이 용서해 줬어요. 그리고 나서 몇 년 후 어떻게 됐을까요? 그분은 또다시 성경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몇 명이 그 장로님을 통해서 교회 밖으로 빠져나갔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저는 교회라는 이름이 우린 사교 집단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복음 하에서 철저하게 지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되게 무른 사람이거든요. 무른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 이런 모습이 너무 없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늘 오면 다 그래요. 아무튼 친한 사람 치리받으면 그 친한 그 주변이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사랑 없는 교회라고 막. 그러니까 이게 두려워서 얘기를 못 해요. 왜냐면 목사에게 사랑이 없다. 이게 치명적이잖아요. 저 목사는 사랑이 없어. 치명적인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막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로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은 이 정도는 괜찮겠지. 또 다른 사람들, 다 사역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잘못했으면 벌 받아야 되는데 이 정도는 괜찮겠지. 서로 막 넘어가는 거예요. 돈 문제 있어도 그냥 넘어가고, 뭐가 문제 있어도 넘어가고, 우리끼리 넘어가고, We are the world 막. 우리 함께 이 길을 걸어요. 막 이러면서 같이 걸어가고. 이러다 보니까 교회가 하나둘 문제가 생겨요. 그러다 이게 심하게 골무면 방송에서 뻥. 사람들은 교회를 보면서 썩었구나. 여러분 이 땅에 교회 썩지 않았습니다. 아직. 너무 깨끗하고 좋은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권징이 살아있는 교회, 치리가 살아있는 교회는 그만큼 깨끗하게 순수성을 지켜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다 사라져버린 교회, 좋은 게 좋은 거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반드시 잘라내어라. 스스로 베어버려라. 너희를 스스로 베어버려라. 그리고 그 자리를 절대 용납하지 마라. 왜? 그 자리 때문에 교회가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교회가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한국교회가 건강해지려면 사도 바울의 마음이 회복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닌 것은 아니고 인정에 얽매이지 말고 복음 위해서 욕먹을 각오가 돼 있는 사역자,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그런 분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딱 욕먹을 것 같으면 발 빼고, 이 사역자가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자기 욕 안 먹으려고 하고 교회를 막 어려움에 처해하게 하고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좀 더 단호해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성도들은 그렇게 사역하는 당회나 사역자들을 지지해줘야 돼요. 딱 결정하면 그래,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우리 목사님 이유가 있었을 거다. 딱 믿어줘야 돼. 그래 힘을 얻고 교회가 나가는 거지. 여기저기서 뭐 사랑이 없다 그래서 뭐 옆에 울면 막 같이 그래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막 이렇게 가다가는 교회가 힘이 없어질 수 있으니까. 사도 바울은 5장에 이런 이야기들을 쭉 이야기하면서 이제 6장으로 넘어갑니다. 사실은 5장에 조금 더 이야기를 해요. 뭐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5장 16절부터 쭉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시간이 그걸까지 다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결론은 그거예요. 이 율법의 멍에는 다시 매지 말지만 이 율법을 통해서 거룩해졌으면 좋겠다 라는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그리고 나서 6장, 그렇다면 우리가 복음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교회에서 우리가 어떻게 성화되는 삶을 살 것인가를 쭉 이야기하는데 6장 1절, 2절, 3절 뭐 이렇게 쭉 보면 결국은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권면하기도 하고, 잘못된 일이 있으면 서로 권면하기도 하고, 그 대신 그의 죄를 그의 죄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나도 그 죄에 빠질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스스로를 계속 스스로도 권면하라는 얘기예요. 힘든 사람이 있으면 사랑으로 서로 같이 짐을 지어주고 서로 함께 이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안에 있었던 이 사랑의 원리들이 교회 안에 풍만해질 수 있도록 철저하게 자신을 정비하면서 교회 안에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면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11절부터 18절까지의 이야기, 마지막 권면이에요. 사도 바울이 다시 한 번 더 할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자들을 경계하라라고 다시 한 번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후에는 이제 인사하고 끝납니다. 결론을 좀 짓죠. 처음에 교리적인 문제인 줄 알았어요.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가 교리 때문이구나. 그래서 내가 교리를 잘 설명해 주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교리적인 문제도 있었지만 실제 어떤 문제였다고요? 고난 때문이었어요. 고난 때문에. 힘드니까. 살기 힘들고 예수 믿는 거 참 힘들고 하니까 그냥 이제 막 십자가로 버리고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서 세상에서 원하는 거 한두 개 해주면 이제 내 삶이 좀 나아지겠지. 쉬운 일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웬만한 일 가지고 그들이 그렇게 결정하지 않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그래도 안 된다라고 얘기해요. 그래도 안 된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예수 믿으면 고난은 반드시 따라온다. 그리고 그 고난을 주님과 함께 이겨내는 그 과정을 우리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고난 받기 싫으면 예수 믿으면 안 돼요, 여러분. 왜냐하면 찾아올 수밖에 없잖아요. 이 죄악 세상 가운데 예수 믿고 간다는 게 어쩔 수 없잖아요. 하지만 명심하십시오. 그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그 안에 보람이 있습니다. 반드시 이기게 하십니다. 갈라디아 교회 문제 살펴보니까 다 우리 한국 교회 문제인 것 같아요. 겉으로는 예수 잘 믿는 척하고 무슨 문제 터지면 신앙적으로 그럴듯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신앙적인 명분 내세워서 싸우고 막 이러는데 깊이 들어가 보면 다 자기 이권이에요. 이권. 참 목사가 되니까 진짜 안 좋은 게 뭐냐면 듣기 싫은 이야기를 들어야 돼. 어떤 교회가 뭐 때문에 무너졌다더라. 어떤 교회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더라. 어떤 목사가 어떻더라. 어떤 장로님이 어떻더라더라. 이런 이야기가 자꾸 들려오는데 이게 너무 아픈 거예요. 왜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돼야 하나? 고난받기 싫으니까 사도 바울의 권면 듣기도 싫고, 권면 안 들으려고 오히려 바울을 공격하는 것이 지금의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칭찬은 잘하는데 욕먹기 싫으니까 잘못된 건 얘기를 안 해요. 맨날 잘한다고만 이야기하지. 저는 이 큐티 한 달 동안 하시면서 한국교회 성도들 큰 은혜를 받기를 원해요. 교회 풍토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국교회가 좀 하나님 말씀부터 좀 깊이 알고, 그 아라바 광야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그리고 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내가 들어가고, 그 안에서 극심하게 잘못된 것들이 보인다면 욕을 먹더라도 좀 이야기하고, 스스로 잘라내고 건강하게 만들어가고, 그리고 고난이 찾아올 때도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예전에 들었던 그 말씀 때문에 다시 이겨낼 수 있고, 좀 그런 좀 말씀 중심의 교회로 한국교회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맨날 뭐 다른 거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듣고 기도하고, 고난 있으면 같이 이겨내고, 잘못된 거 있으면 다시 바꿔가고, 다시 한번 일어나고. 지금 하나님이 여전히 사도 바울처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내가 다시 너희를 위해서, 너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날까지 내가 다시 해산의 수고를 마다하지 않겠다. 언제까지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수고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의 아라바 광야를 다시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이겨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썩어내는 것을 잘라내는 것은 너무 아픈 작업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위하여 그 아픔을 견뎌낼 수 있는 그러한 거룩한 교회들이 될 수 있게 이 한국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한 명 한 명의 이 거룩한 성전된 교회를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기다립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